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예쁩니다.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언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하와에게 뱀은 와서 속삭였죠. 이 뱀은 항상 이 생각을 통해서 오름을 줍니다. 오름을. 그래서 상대방의 소리를 못 듣게 만들어요. 이 귀는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자기의 소리를 들어요. 자기 소리. 이 뱀은 귀가 태아가 돼서, 뱀도 귀가 있다 하더라고요. 안으로 귀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특히 이제 부부 싸움 할 때요. 여러분 그 부부가 싸움할 때 꼭 네가 했니 안 했니 그런 말 했니 안 했니 그걸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청개구리지 않습니까? 청개구리죠? 야, 나는 아내와 같이 사는데 야,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네. 미쳐버리겠네. 이 귀에는 통역기가 달려 있어요. 악한 영이 살짝 한 자만 빼면 있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자범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자만 집어넣은 거예요. 자자만. 그래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게 만들어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와 범죄예요. 근데 원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한자만 집어넣었고 원죄, 자범죄 이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선교학교 때 그 박 목사님께서 3명씩 짝지어서 집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단돈 1,000원이라도 주면 그 1,000원이라도 아니면 10,000원이라도 보고 또 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1,000원 한 장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믿음이 갑니까? 전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명이서 짝지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하지?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형제는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연습한다고 가버렸어요. 둘만 남은 거죠. 그래서 둘이서 기도하고 야 우리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일단 나가자. 그래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양재역 그쪽으로 해서 쭉 양재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2층에 어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최영재가 먼저 올라가고 저는 뒤따라서 올라갔는데 최영재가 이제 막 우리가 이제 가자마자 됐든 우리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하게 됐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런 모르는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남자 원장님인데 비서 보고 봉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책상을 서랍을 열더니 밑에서 막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딱 꺼내서 주는데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두툼해요. 그래서 이제 최영재가 그걸 이거 집회하는데 보태 쓰시라고 그러면서 딱 주는데 그때 한번 놀랬거든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몇 마디 했다고 그래서 줄 수가 있나. 그러면 제가 나이가 한참 높고 그리고 형님이니까 저한테 그 돈 봉투를 줘야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지 주머니에다 닦아 놓더라고. 나는 그게 지금까지 어디에 쓰였는지 몰라요. 꼭 만나면 물어본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못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막 복받치고 막 기쁨 감사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나올 때는 막 어디 그러면서 이제 막막하고 나왔는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예? 돈 뺏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혹시 집회하려고 하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나가서 이 물질도 이제 생겼겠다. 구민회관을 한번 빌려볼까. 장소를 이제 구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어학원에 방송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데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쓸만하면 이 교실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과연 칠판도 있죠. 이 단상도 있죠. 또 방송 시스템도 돼 있죠. 집회하면 돼요, 안 돼요?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의자도 딱 있고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 교실 몇 개 있는데 2개까지 써도 된다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큼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또 왜? 그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그걸 챙기는데? 예, 필요하죠. 예, 그렇죠. 제가 여기 밑에 보면 그 꺼멍돼지라고 까망돼지라고 거기서 시켜 먹는데 거기 음식이 깔끔하고 내가 보기에는 맛있는데 그쪽에 한번 가서 맛을 보십시오. 그리고 괜찮으면 그곳에서 음식을 대서 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산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이제 은혜가 됐죠? 막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도대체. 그리고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잠깐 또 오는 거예요. 콧물이 나오려고 그랬네. 하도 그냥 또 왜? 지금 과일을 그 몇 박스 이렇게 누가 준 게 있는데 그거 사용해도 되냐고. 되지 왜 안 되냐고. 됩니다. 그러면 과일 저 교실에 몇 박스 있는데 그거 사용하시라고. 한 번에 다 준비됐습니까? 안 준비됐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요, 그 종 안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려고 딱, 여러분, 갈 때는 나로 갔지만 그것을 만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3일 동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집회를 아주 아름답게 마쳤거든요. 근데 그 물질을 어디에서 썼지? 항상 내가 해야 될 줄 알고,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네가 해. 여러분, 네가 선하게 살아, 네가 착하게 살아.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선하게 삽니까? 아니, 시궁창물에서 깨끗한 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돌판에 받았잖아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법만 보이죠, 그죠? 그런데 모세 마음 안에는 이 제사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사법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로 뭉친 사람이기 때문에 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줬습니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야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죽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법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법은 죄를 죽였다는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제사를 지냈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법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 율법으로는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예,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산 기념으로 좀 색다른 주제로 녹음을 해볼까 했는데요. 바로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로 변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나비가 원래는 애벌레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비라고 생각하시는, 나비가 나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도. 하지만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로 변하는 걸까요? 나비가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들처럼 막 몸을 이렇게 뚝딱뚝딱 변신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제가 이제부터 간략하고 알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란기에 있는 암컷 나비가 식물의 입 아래쪽에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 알이 부화하는 데에는 대략적으로 4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먼저 자신이 낳은 알을 씹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잎들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애벌레가 굶어 죽게 됩니다. 아니, 잎을 먹는데 굶어 죽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여러 식물의 잎에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애벌레의 잎에 이 잎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잎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애벌레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애벌레는 계속해서 잎을 먹으며 이렇게 몸을 불려가는데요. 대략적으로 1주에서 3주의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성인 애벌레로 바뀌게 됩니다. 뚱뚱하게 자라는 성인 애벌레는 이제 적당한 잎을 찾아 그 아래에서 번데기로 변신하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데기로 변할 때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내듯이 애벌레가 번데기를 입이나 아래쪽으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번데기로 변태하기 일주일 전부터 애벌레는 자신의 부드러운 피부 바로 아래쪽에 딱딱한 피부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일주일 후에 바깥쪽에 그 부드러운 피부만 뜯어내면 바로 번데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흔히 먹는 번데기도 사실은 누에나방의 번데기를 요리로 만든 것인데요. 저는 정말 싫더라고요. 2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거쳐서 번데기는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번데기에는 놀라운 생존 기술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스텔스 능력입니다. 번데기는 자신의 색깔을 주변의 색과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방비한 번데기 상태에서도 천적들로부터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거죠. 2주라는 시간 동안 그럼 번데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번데기 상태의 애벌레는 우선 자살합니다. 네, 그 자살이요. 맨 처음 애벌레는 산성인을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모두 녹이기 시작합니다. 번데기 안은 초록색 액체로 가득 차게 되죠. 놀랍게도 2주 동안 그 초록색 액체는 서서히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포가 액체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조직세포들은 고체로 남아 기존의 형태 그대로 나비의 일부가 되게 되죠. 액체가 완전히 나비로 변하면서 나비의 변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자살, 그리고 재탄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초록색 액체가 다시 나비로 변하게 되는지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애벌레는 나비로 변하면서 먹는 것, 모습, 감각기관 등 모든 것이 변하지만 여전히 애벌레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 애벌레 때 배웠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나비가 되어서도 여전히 기억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몇몇 신경 조직들은 이 액체화에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비의 뇌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죠. 언뜻 봤을 때 애벌레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이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네,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나가는 사람 제이였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잘 이야기하고 갔죠. 예,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갔습니다. 저는 나비가 그냥 이렇게 애벌레에서 그냥 이렇게 딱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거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곤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거듭나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나비가요, 이제 번데기가 되면서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가요. 자살을 해요, 자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어 있다가 이제 나비로 저기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들었죠? 여러분 새로운 사실 알았죠? 예, 은혜로 듣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저 징그러운 벌레처럼요, 땅에 꾸물거리면서 땅에 딱 붙어서 그 푸르른 잎사귀를 갉아먹고, 그리고 푸른 똥을 싸고, 그리고 땅에 붙어서 땅밖에 못 봐요. 그죠? 예.
여러분 배추벌레 보셨어요? 그거 볶아 먹으면 맛있겠죠? 아, 저는 어릴 때요 배추벌레를 보면 막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럼 막 징그러 손으로 탁 치면 저쪽에 뚝 떨어지면 가서 발로 밟으면 툭 터져요. 맛있겠죠 그거? 예, 볶아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그죠? 예, 사람들이 징그러운 애벌레로 땅에 붙어서 꾸물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애벌레가 실을 뽑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감싸버리죠. 그 안에서 번데기가 돼서요 스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가 한번 터지면서 그 안에서 나비가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1%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몇 프로? 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성공작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떵떵거려도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불량품인 거예요. 뭐라고요? 성공작, 불량품.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왜 태어났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여러분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으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사단이 그 생각을 다르게 끌고 갔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나만 장군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이 강석진으로 그 죄의 씨로 태어난 이 강석,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요 마귀의 씨로 태어나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죠.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열심강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하루는 성령을 한번 받으려고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열흘 동안 굶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요.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나타나면 내가 믿음이 생겨날 줄 알았어요. 이제 장모님이 암에 걸려 계셔가지고 장모님을 모시고 또 처형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원을 갔더니 그분 막 대단한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대물, 대인, 뭐 그 세 가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풀하고도 막 이야기하고요. 예? 여러분 풀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막 풀하고도 얘기하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제가 갔더니 얼굴이 좀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자꾸 생긴 것 같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희한하게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얼굴에 화장도 했죠. 눈떠보리에 반짝이도 발랐죠. 머리는 회색머리죠. 뭐 희한 빠꼼하게 가니까는 한번 쓱 훑어보니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는 기도 좀 받고 좀 은사 좀 받으려고 갔는데, 그리고 장모님 병도 낫고 싶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혜 입을 기라고 거기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소자를 보내니까 아직도 안 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소자한테 봉투를 가지고 간 준비한 봉투를 들려 보냈어요. 그때서 나오시더만요. 봉투를 들려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쭉 몰고 어디로 갔냐면 그 사무실 겸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를 이제 시키기 시작했어요. 주여 삼창을 한 다음에요. 그때서부터 막 주여 있는 힘껏 목청껏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를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여 막 이제 그때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받냐 못 받냐, 이제 뜨거움을 받냐 못 받냐. 여기서 많이 해보셨나 봐요. 지금 웃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해 뜰 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둑어둑해지는데 그때까지 막 주여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처형이 뚝딱뚝딱 뚝딱뚝딱 그러는 거예요. 아, 뚝딱뚝이 아니라 참 오물락꼬물락 오물락쪼물락.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 오물락쪼물락으로 터진 거예요. 오물락쪼물락. 뭘 쪼물락거리는지 오물락쪼물락 오물락쪼물락. 아, 저거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받았구나. 막 부러운 거죠,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순 그 다음에 별표 이순 그런 그 다음에 마지막 자는 아니에요. 이순 별표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 내 머리채로 와더니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크게 그래서 막 더 크게 질렀죠. 막 쭉 그랬더니 야, 드디어 갑자기 혀가 확 돌아가면서 뚝딱뚝딱 뚝딱뚝딱. 앞에서는 오물락조물락 오물락조물락. 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안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 올라와가지고 이제 딱 이제 그걸 해보니까 야, 한 가지로 변하더니 두 가지로 한 6가지로 발음이 막 쫙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가짜라는 게 안 게 뭐냐면은 술을 먹으면 더 잘 돼. 혀가 꼬여가지고. 아, 이거 아닌갑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거듭날 생각하니까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시방? 예? 예,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 벌써 행복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두 번째로 뭐라고요? 장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세 번째로는 부활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사, 세 번째로 부활.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베풀 때 안수하죠. 그때 죄가 넘어가죠. 죄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죄가 넘어가죠. 그때 죄만 넘어갔습니까? 우리의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죽이러 왔습니다. 죄에 잡혀서 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죽여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술 먹으면 키 아들놈이다. 아버지가 술을 먹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그 악한 영에 잡혀서요.
술 안 먹으려고 발악을 해도요,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어서 술 먹게 했어요. 우리 제 바로 윗형은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순하고요. 그렇게 선할 수가 없었어요. 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바닥에서 기는 거예요. 제가 그 형을 데리고 다녔다고 해야죠. 데리고 다녀서 기도원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안 돼서 가다 놓기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석진아, 나 좀 꺼내주라. 명절 때만 되면 그 소리가 막 그 고통으로 다가와서 견딜 수 없어 또 꺼내놓으면 있잖아요. 아니라 다를까 며칠 안 돼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동생분 되십니까? 예. 그 형님이 쓰러져 있으니까 대빌고 가라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감금해 놓는 데 있죠. 그 정신병원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감금해 놓는 데다가 오셔놨다가 너무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할래 꺼내놨거든요.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 길에서 죽었다고요. 제가 그 죽은 모습을 보니까 이 코에서요 피가 흐르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죽었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몇 살 때냐면 37살 때요. 저랑 5살 차이 납니다. 저는 32살 때였죠. 그때 제가 이 복음을 만났더라면, 제가 이 세계를 알았더라면 그 형님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왜 죽어야 되느냐, 이 평생을요 악한 영에게 잡혀서 악한 영의 그 숙주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강석진이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끝내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 죄라고 하는 그 마귀를요, 본체를 죽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죄 이코로 생각, 그렇죠? 죄 이코로 마귀.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계속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또 아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또 아내 얘기 밖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귀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제 아내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얼굴도 쩌부대나. 우리 딸내미도 엄청 커요. 170이거든요. 엄마 닮아서 참 키도 크구나. 저분 땅 딸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얼굴도 참 예쁘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아들내미도 얼굴이 참 이쁘고요. 저는 넙대대한데 우리 집사람은 좀 좁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와서 빨래 해주죠. 밥 해주죠. 그죠? 친구 돼주죠. 어디 가든 여행할 때 혼자 가면 적적한데 같이 늘 함께 하죠. 어때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근데 그 귀한 아내를 보고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거기에 그냥 그대로 제가 끌려다니면서 귀한 아내와 그 7년 동안 그렇게 6년 동안 7년 동안 별거를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 죽여줘야 돼요? 안 죽여줘야 돼요? 살려놔서 썩었어요. 예?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이 죄에서 마귀에서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에 잡힌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요? 선하게 산다고요? 돼요? 예? 미워 안 한다고요? 예, 자동이에요, 자동. 그냥 생각에 잡힌 사람 미워 안 해야 자동이에요, 그냥. 미워해요, 그냥. 예? 음란해요, 그냥. 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안 하려고. 그리고 또 죄짓고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요, 영적 회개가 있고요. 육적 회개가 있어요. 육적 회개는 잘못을 막 뉘우치고 잘못을 빌고, 그죠? 행위에 대해서. 그러나 영적 회개는요,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의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이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악한 영, 그 세상 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요, 이 나아만 장군은 완전히 요단강에서 완전히 죽으면서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생각에 거하겠느뇨 죄에 거하겠느뇨 생각으로 살겠느뇨 죄로 살겠느뇨.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구원을 내가 전한 복음을 성경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죠? 거듭나죠? 그러면 첫 번째로 뭐예요? 죽음. 두 번째로 장사. 세 번째로 부활. 맞죠?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 로마서 6장 1절 보니까 생각으로 살겠느냐? 죄로 살겠느냐? 죄 안에서 살겠느냐? 생각 안에서 살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서 죽었네? 생각에 대해서 죽었네? 원래 우리는 죄가 남편이었어요. 생각이 남편이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생각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계속 생각에 이끌려 다녀요. 끌려다녀요. 예? 이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누구예요? 네 남편을 불러라. 그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이 뱀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누가 합했습니까? 내가 합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합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합했어요. 알겠어요? 예수와 합해 버렸어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에게 나를 통째로 넘겨서 예수와 하나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영가시 얘기 들었죠? 영가시가 사마귀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사마귀 안에는 영가시를 뽑아주면 살겠죠? 예? 왜 대답이 없어요? 틀릴 것 같으니까 대답 없는 거죠. 그래도 대답해봐요. 영가시를 뽑아주면 살아요, 죽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내가 딱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말을 하지. 여러분 뽑아줘도 죽어요. 왜냐하면 이미 변형돼 있어요. 변형돼 있다니까. 이미 이 연가시 화 됐어요. 연가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변형을 시킵니다. 사마귀를.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스스로도 생성해 내고요. 이 연가시도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 내서 완벽하게 100% 조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야. 그리고 미워하는 것도 내가 미워하는 겁니까? 조종당하는 거예요. 너 미워해. 알았습니다. 미워하겠습니다. 들어와. 이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뽑아주잖아요. 허전해서 죽어버려요. 뽑아주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마귀를 살립니까? 예, 죽여야 돼요. 통째로 그 사마귀도 죽여야 되고 그 연가시도 한꺼번에 죽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면 성화가 된다? 여러분,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죄씨를 가진 그 성이 노력해서 의의 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씨가 막 노력하면 강씨가 됩니까? 다시 죽어야 돼. 그래도 강씨로 다시 태어나야 돼. 알겠어요? 강간어무 종자. 예, 저는 강간어무 종자예요. 그 아버지가 술을 잘 드시니까 저도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씨가 바뀌어버리니까 술이 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왜 먹지? 아니 잘 걸어다니는 사람 왜 알코올을 집어넣어갖고 질질 끌고 다니지? 참 희한하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식당 앞에서 막 남편이 술을 먹고요. 아내는 애 하나 없고 애를 하나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내는 가만히 서 있고 남편은 애 머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울어요. 그 아내는 멀거니 서서 그냥 애 맞는 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리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막 내가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어릴 때 생각이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툭툭 치막 저게 아버지야. 저 괴물이야 저거. 저 속에 누가 조종하길래 저렇게 해. 이제 그때는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알죠. 저게 사람이 저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 지존파 있잖아요. 그 집안에다가 집에다가 사람 죽여갖고 화장하고 그죠? 내가 사람을 더 못 죽여서 하니라고 그러면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예, 조종당하는 거죠. 이 사마귀를요, 그 연가시를 빼준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인간도요, 변형이 된 겁니다. 우리 속에서는 자동적으로 사탄의 습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습성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예수님과 합해버린 거예요. 딱 묶어버린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
통째로 죽여야 돼요. 살려놓으면 안 돼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합해진 나도 거기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사실은 거기서 마귀를 없이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다.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알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귀예요, 마귀. 죽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영가시가 들어간 순간 저기 사마귀는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귀죠. 그런데 이미 영가시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안 인간으로 보면 저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무익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 인정합니까? 아우, 시간이 다 가버렸네. 빨리 할게요. 진행할게요. 예.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나를 안에다가 넣고 죽어야지만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예?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 그 다음에 장사. 여러분 예수님과 죽은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무덤에다가 넣는 거, 이거는 폐기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폐기처분. 알겠어요? 장사. 폐기처분.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장사를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무덤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까? 언제요? 지금 여기 있으신 분은 누구예요? 저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은 마음에 인정하는데 내가 장세됐다는, 폐기 처분됐다는 사실은 내 마음에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장사 안 하고 그대로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안 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가 돼버린 겁니다. 폐기처분. 그럼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있기는. 내가 없죠. 그런데 내 자존심도 있죠. 내 오름도 있죠. 그죠? 예. 내가 또 말씀을 따르죠. 내가 마음을 합하죠. 누가? 내가? 아니, 없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합하고, 내가 없는 내가 무엇을 해요? 무의미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는 장사됐다. 그럼 내가 장사돼야 되겠네. 아니요, 장사시켰다니까.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 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장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여기 없는 거네, 하나도. 그죠? 나라는 인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라는 인간 누구지? 도대체.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여기 새 생명이 나오네요. 예수 안에서 한번 반드시 죽고 폐기 처분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석진이를 폐기 처분하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장사 지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 한번 태어나고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한번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여러분 장사 되었나요? 그러면 부활도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죽고요. 이제 폐기처분, 예수님과 함께 폐기처분 되고요. 이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때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강석진이죠?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뭘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씨로요. 옛사람, 그러면 두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요. 옛사람은 이제 빵빠레까지 올려주시고 감사해요. 옛사람은 따라서 봐. 육체 플러스 생각. 예. 새 사람은요. 육체 플러스 말씀.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 쪽에서 생각을 보는 거예요. 말씀 쪽에서 내 생각을 보니까 그 생각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말씀 쪽에서 생각을 보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생각이 저런 짓을 하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나비가 거듭나는 걸 봤죠. 그런데 옛 기억을 하던가요, 못 하던가요? 옛날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나비예요, 아니에요? 예, 옛날 기억이 있다고 해서 애벌레가 아니고요. 이미 나비로 거듭났다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의 또 생각이 올라오고 또 막 속에서 아 죄가 끝났는데 어떻게 생각이 또 다시 올라와. 뭐 음란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여러분 산낙지 아세요? 산낙지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한테 와서 산낙지 한 접시씩 사주세요. 제가 사줄 줄 알았죠? 예. 저도 산낙지 좋아해요. 그게 뭐 먹으면 막 너무 건강해진다 하더라고요. 산낙지. 근데 그걸 산낙지 먹을 때 산낙지 한 접시 주세요. 그러면 다다다닥 쳐서 거기다 깨 쫙 뿌리고 기름 쫙 뿌려갖고 주죠. 그죠? 그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꿈틀거리잖아요. 막 꾸물꾸물 하잖아요. 죽었어요? 아, 산낙지잖아요. 살았잖아요. 죽었어요? 예. 칼판에다가 놓고 치는 동안 내가 꾸물거리는 걸 봐도 이미 이건 생명이 떠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 죽은 생각이에요. 이미 그 생각을 일으키는 본체, 죄,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는 끝을 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죄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에게 제사를 지내죠. 예? 예수님이 영원히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막 사람들은 착하게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선하게 착하게 사는 거 그거 바라지 않아요. 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는 거지. 아니 자식이 막 사람들한테 너무 선하게 하고 그런데 엄마가 무슨 말하면 에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에? 아무리 말 안 듣더라도 뭐 악하더라도 엄마가 딱 한마디 하면 얘야 그렇다. 어머니 그렇습니까? 이게 자식인 거야. 착하게 선하게 살면서 의롭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의롭게 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받는 쪽에서는 공짜지만 주는 쪽에서는 진짜 값을 비싸게 치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치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있잖아요. 찢고 갈갈이 찢고 피 흘려서 그 생명을 우리 생명으로 삼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의롭다 그러는데 죄 있습니다. 지옥 가라 지옥 가. 죄송합니다. 지옥 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생각 때문에 지옥, 내 생각이 지옥을 보내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생각이 너 죄 지었잖아. 너 어떻게 양심상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도 아이고 그냥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야. 제가 장로교에 다니면서 그 17년 동안 들어왔던 말이 의인으로 칭해 줬다.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 어디에 의인으로 칭해 줬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모든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이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줘서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 의인입니다 그러는데 의인이라 아니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하면 하나님이 공으로 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 집사님 세뇌당했군요. 아이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목사님 여기 사업장이니까 집으로 가시죠. 갔어요. 와 저는요 형제거든요. 제가 성경책을 받고 막 말이 안 통해서 막 성경책을 막 손가락으로 막 이게요. 성령께서 이거 보여주시니까 막 성경이 막 이쪽 저쪽 넘어갔다가 막 하니까 목사님이 성경 덮어놓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성경을 탁 덮는 거야.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아무리 구원 받았지만 제가 열이 받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했죠. 목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받았어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싸웠어요. 전에 저한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하고 4시에 왔어요. 미용실에. 그리고 2시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하고 가시는데 주차장에서 제 손을 탁 잡으면서 강 집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맨날 장로교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주일성도 잘 그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겨라. 율법 잘 지켜라. 뭐 해라. 나보고 자꾸 잘하래. 죽은 사람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러 왔어요. 죽어있는 사람이 뭘 선하게 어떻게 삽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죄의 씨로 태어난 인간이 노력하면 의의 씨가 됩니까? 마귀의 씨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씨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는 거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보세요. 이미 제가 간증할 게 좀 있는데요. 간증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3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5절부터 읽어볼게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 선생은 뭐예요? 율법이죠? 몽학 선생은 그 서당 선생님이 배움을 가르쳐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거죠.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 아이, 또 이거는 또 잘 읽어요.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요.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아세요? 구원받으려고요. 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좀 고생해도 돼요.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아멘.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에 간다는 거죠. 이 의는 부끄러움도 다 영원히 가려줄 수 있는 그 의거든요. 아멘. 내가 입은 이 의, 인간의 의는 다 햇빛 영광에 가면 다 말라 빠져버려요. 아시겠어요? 도착 못해요, 천국에.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은 벗겨버리고 인간이 해 입은 모든 것들, 인간이 한 것을 다 물어 돌려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잘했냐 못했냐, 내가 선했냐 뭐냐, 내가 못났냐, 그건 무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냐 안 했냐. 오늘도 우리가 형제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제님, 어려움 있으면 좋아요. 저도 싫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왜요?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결하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기 싫어서 자꾸 평안한 쪽으로 내가 만들고 있죠. 그게 저주예요. 우리는 어떤 일 속에서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떠서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가장 귀합니다. 내가 무슨 소리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실을 가지고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이미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의를 행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